에게 오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신앙생활의 감사와 신앙생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잠깐의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건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사실이면 보이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잠깐의 것이 사실이면 영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잠깐의 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것만 우리는 사실이 되어 살고 있고, 영원한 것은 사실이 되어 살지 않고 있다 보니, 잠깐의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잠깐의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의 것,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이 잠깐의 것으로 잠깐의 삶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삽니다. 영원한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잠깐의 것을 감사하고 삽니다. 영원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잠깐의 것을 즐거워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것, 이 잠깐의 것, 보이는 잠깐의 것이 만족하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고, 이 보이는 잠깐의 것이 충만하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것은 언제나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잠깐의 것은 언제나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 잠깐의 것은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일평생, 한평생이라는 이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한평생 살아오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살았던 10년의 삶, 여러분의 살고 있는 20년의 삶, 여러분의 살고 있는 40년, 50년의 삶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속적인 평안을 주고 있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고 있고, 지속적인 감사를 주고 있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잠깐의 것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 지속적인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사실이 되면, 그리고 영원한 것이 사실로 내가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잠깐의 삶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삽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삽니다.
지속적으로 행복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봄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것이 있음을 통해서 잠깐의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심은 우리의 잠깐의 것을 위함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함일까요? 그리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였을까요? 잠깐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잠깐의 것이 사실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영원한 것이 사실되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 의도를 찾고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삶을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는 말씀이겠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서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신 이유가 바로 뭐라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는 말씀이겠어요? 만일 죽은 자의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않으셨을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한마디로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부활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삽니다. 우리 바로 다시 산다고요. 인생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바로 너의 부활이 있음을, 나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의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부활이 있느니라. 너의 부활이 있느니라. 너희가 바로 다시 사느니라. 너희가 바로 다시 사느니라. 너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사느니라. 그래서 보이는 잠깐의 삶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느니라.
잠깐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권속들은, 빛나는 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한평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길, 또 가장 즐겁게 살 수 있는 길, 이것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풍족함으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사실로 내게 믿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뻐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민이 생겨도 기뻐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근심이 생겨도 기뻐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처소를 예배하시는 게 잠깐의 것 때문에, 보이는 잠깐의 것 때문에 처소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잠깐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도 있다는 말씀이요. 보이는 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도 있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영원히 사느니라. 너희 다시 사느니라. 너희가 바로 죽어도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죽어도 사느니라. 누가 뭐라 하여도 죽어도 사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을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면이라. 여러분,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깐의 것, 보이는 잠깐의 것은 다 지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잠깐의 것은 다 지나가고, 여러분, 그 보이는 그거 바로 지나갑니다. 그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그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도 지나갑니다. 그 괴로운 삶도 지나갑니다. 아니, 근심의 삶도 지나갑니다. 아니, 바로 그 환난도 지나갑니다. 그 고민거리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 지나갈 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한다 한들 그게 내가 씨름해가지고 이김으로 그게 지나가느냐? 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과 내가 씨름해서 이김으로 그 어려움이 지나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은 내가 씨름을 안 해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근심거리는 내가 씨름을 안 해도 지나가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냇가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냇가에서, 겨울에서 이제 배를 띄웠어요. 그럼 겨울물이 흘러가죠. 그러면 그 배를 띄워놓고 내가 그 배를 어떻게 열심히 바람을 불어가지고 내려가게 하니까 내려가느냐? 아니에요. 그냥 물이 흘러가니까 그냥 그 배도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나가게끔,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나가게끔 애를 쓰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지나간다고요. 그 괴로움의 시절도 지나가고, 아니, 고통의 시절도 지나가고, 근심의 시절도 지나가고, 두려움의 시절도 지나가고,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야, 이게 두려움의 시절, 이거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어려움의 시절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고통의 시절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아니, 이 어려움의 이 상황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지나갑니다. 아, 지나간다고요. 애써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쓰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힘써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쓰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오늘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손 하나 안 써도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 그 영원한 것이 내게 다가옵니다. 눈물이 없는 영원한 삶이 내게 다가옵니다.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이 내게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삶이 내게 다가옵니다. 슬픔이 없는 영원한 삶이 내게 다가옵니다.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이 나게 다가옵니다. 지나가는 것만큼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나가는 것만큼 가까이 다가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할 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것만큼 빨리 다가온다고요.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고요. 그 최고의 복된 날이 다가온다고요. 영원한 삶이 내게 다가온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다가오고, 영원한 기쁨이 내게 다가오고, 영원한 감사가 내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낙천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삶을 살고 있으니,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너의 부활이 있다고, 나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증거 주셨는데,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너희도 산다고 증명해 주셨는데, 너희가 바로 이렇게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셨는데, 예수의 부활로 증거 주셨는데, 우리도 다시 산다는 증거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멈추지 말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증거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죽어도 삽니다. 우리 바로 죽어도 산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자, 죽어도 뭐라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래요. 죽어도 사는 걸 바로 믿으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다 보니 죽어도 사는 거,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할 때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지라,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반박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되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떠나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요. 여러분, 잠깐의 것 때문에 여러분의 좌절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없는 영원한 삶,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 애통이 없는 영원한 삶,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 사망이 없는 영원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다니까요. 이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의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너희의 부활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요, 영원히 사는 걸 뭐라고요?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내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거짓이 사실이 되면 거짓 때문에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돼가지고 삶을 살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사실이 돼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사실돼가지고 삶을 살면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사실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왜 그 거짓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면은 거짓이 사실로 내가 여겨지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을 얻었습니다. 거짓으로 만족을 얻었습니다. 거짓으로 내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거짓으로 내가 넉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후회합니다. 뭐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요?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가지고 살았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사실을 내가 고수를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그게 잘 산 겁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에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서 치부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샬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샬이라고 하는 말은 부예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형통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막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오늘을 보니까 너무 잘 산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는 예전에는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 세상에 어느 때는 막 보니까는 뭐 이게 뭐 돈도 많죠, 사는 것도 잘 살죠, 풍족하죠, 뭐하죠. 그리고 그 집에 뭐가 막 더해지고 있어요. 막 영광이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야, 이 사람 성공했대, 이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성공했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요 사람이 얘기하면서 야, 사는 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샤라고 하는 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잘 살게 되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네가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너 깜짝 놀라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부러워해야지 뭘 깜짝 놀래요. 아니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뭐 그래야 되는데 왜 그걸 보고 깜짝 놀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놀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성공한 거 보고 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부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출세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 반드시 놀라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17절로 봐보세요. 저가 죽음에 뭐라고요? 자, 저가 죽음에 뭐라고요?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깜짝 놀란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야, 그 사람 막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대단했지. 그래가지고 뭐 재산이 뭐 얼마 뭐 수십억이네 뭐 수백억이네 수천억이네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살고 세상에서도 뭐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살고 어떤 위치에서 막 이런 삶을 살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런데 너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왜? 죽음에 뭐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 죽고 나서 삶을 보니까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더래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도 따라가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보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 연세가 60, 70 되신 분들은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교인 중에서도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분 얘기해요. 원래 잘 사는 사람의 부자의 기준이 예전에는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집이 몇 칸이냐 이거예요. 이 집이 몇 칸이냐. 근데 부자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고의 부자는 99칸입니다. 왜? 100칸은 이거는 왕들만이 누리는 거라고 왕들만이 이건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백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봤어요. 99칸 집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수십 명이었대요. 그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자,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랍니다. 왜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깜짝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의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의 것도 소중하지만은 영원한 것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잠깐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사실이 됐다. 그러면 잠깐의 삶을 절대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삽니다. 가치 있게 삽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잠깐의 것 때문에 좌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의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제 사회생활에 앞으로 장래가 좌우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잠깐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 잠깐의 삶을 멋지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이 사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다시 사느니라. 너희 다시 사느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아픔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아픔이 있는 잠깐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애통하는 잠깐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사망이 있는 잠깐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나를 인하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구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말을 들어도, 너희가 욕을 먹어도, 너희가 핍박,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큼이라. 자, 영원한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럼 우리 우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으로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뻐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해야 될 게 이게 뭐냐? 내가 이게 부해지는 걸로 기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게 뭐 넉넉하게 되는 걸로 이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부귀영화가 따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신앙생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이게 여러분의 즐거움이기에 이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그거 지나간다고요. 잘 먹어도 지나간다고요. 못 먹어도 지나간다고요. 잘 살아도 지나간다고요. 못 살아도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잠깐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영원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옥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 믿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러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영원한 거라고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데 무슨 기쁨을 누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다시 말씀드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저들은 잘 되는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막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부유함으로 이루어지고 넉넉함으로 이루어지고 평안함으로 이루어지고 감사할 일로 막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표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 표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사실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사실이요, 영원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인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이 사실이 되고 부활이 사실이 돼서 이제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돼서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